창세기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창조하시던 날 주님께서는 여섯째 날 두 남녀를 창조하셨죠. 그 남녀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부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으로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가정이었던 이 아름다운 가정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감탄을 하던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타락의 책임을 자기가 그토록 칭찬하던 그 여인에게 타락의 책임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가져온 것은 제일 먼저 이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이것이 타락의 효과로서 제일 먼저 가져왔다 한다면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지만은 이제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살인, 가족 살인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파경이 이제는 이 형제 살인까지 문제로 더 엄청난 비하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원 역사가 끝나고 나서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난임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집트 여종 하갈을 이제 첩으로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 집안의 평지풍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 사이의 이 갈등은 이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의 뒤늦게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본부인과 첩 사이의 갈등은 이 본 자식과 이 서자 사이의 이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가정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여서 리브가 사이에 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또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고 이 편애하는 가정 속에서 두 자녀가 자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장자권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속여서 몰래 빼앗는 이런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아들을 피신시켜서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의 집안에도 이 형제끼리 이 갈등이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야곱이 이제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외갓집에 가서 거기서 두 명의 이 부인과 두 명의 첩, 네 명의 여자를 이제 거느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은 배다른 자식들이요, 다. 이 배다른 자식, 이 4배에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났으니 이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여기다가 불에 다시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자식인 이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을 지극히 편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색옷을 입히면서 형들의 허물과 잘못을 잘 감시하는 그 일을 이 11번째 아이에게 맡기면서 그 집안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채색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의 부인들끼리 시기 질투가 이 12명의 자식들까지 성계돼서 이 자식들까지 이 시기 질투가 아버지의 거기에 편애가 부어지니 이제는 이 요셉을 반드시 죽이려고 이들이 벼르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도단 광야에 형들을 만나러 왔을 때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거죠. 구덩이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뒀다가 유다가 나서서 죽게 내버려 두느니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가정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아버지 이삭의 가정이나 말할 것 없이 이 가정에도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음모가 있고 속임이 있고 그런 시기 질투가 있는 그런 깨어진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설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의 자손들과 이 가정도 산산이 깨어진 사랑과 생명의 가정의 역사가 되는데 사랑의 생명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정오가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담의 가정이 파경으로 치달았던 것을 주님께서는 창세기가 끝나는 이 상황에 야곱의 집안도 12명의 자손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정오하면서 이 창세기가 끝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가정, 이 가정은 가정이자 곧 구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한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곧 가정이요,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정이자 교회가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놀랍게 회복을 시키는지 그 부분을 이 야곱의 가정에 아주 장구한 많은 분량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인지,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의 회복의 이 사건은 신약의 교회 시대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5장 1절에서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45장을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년간 노예살이하고 총무살이를 이 요셉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나고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이 풍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온 지 13년, 7년 하면 20년이 됐죠, 그죠? 20년이 지나고 나서 또 2년 흉년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요셉이 내려온 지는 지금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2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7년 동안에 많은 양식을 쌓아두었고 2년 동안에는 극심한 흉년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도 다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들었죠. 아마 여기에서 이 요셉은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양식을 사러 올 것임을 직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마 당부를 했을 겁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은 특별히 분류를 해라. 그 사람들이 함부로 양식을 팔지 말고 반드시 나를 만나게 하라. 아마 이 지시를 신하들에게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 2년차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사람들을 이 요셉 앞으로 인도한 거겠죠. 그리고 요셉이 딱 보는 즉시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형들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이 나라의 형편을 살 필요 온 너희들은 이제 정탐꾼이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정탐꾼은 간첩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계시는데 그분은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막내는 우리 따라오지 않고 아버지랑 같이 있고 그 위에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이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떡하죠? 그래, 아버지와 동생이 지금 같이 있다고 남아있다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밝히는 것은 바로 그 동생을 데리고 내 앞에 데려와라. 내 앞에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여차저차해서 지금 시몬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양식을 살 수도 없고 시몬도 석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요셉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유일하게 라헬의 자손이 이제는 이 베냐민 하나인데 얘를 데리고 오라니까 이 아버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양식이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고집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야곱은 이 애착이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온 형의 발목을 잡을 만큼 장자권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 장자권을 이제 속이면서 뺏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가서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목숨을 거는 거죠. 14년 동안 일해주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러고 나서는 라헬이 죽고 나서는 이 요셉에게 집착하고, 요셉을 잃고 나니까 이제는 베냐민을 집착하고 평생을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드디어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이 야곱이 130세가 돼서 드디어 마음의 집착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이제 형제들이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아주 거하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요셉이 아주 관찰력을 가지고 이 형들이 과거의 형들인지 변화됐는지 이걸 하기 위해 시험을 하는 거죠. 바로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 음식을 줍니다. 그 형들이 하나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들이 긴 세월이 지나면서 내면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있었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곡식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하죠? 이 곡식 자루에 요셉의 은잔, 귀한 은잔을 이 11명의 이 형제 중에서 하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딱 감춰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뒤져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귀한 은잔을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선대했더니 훔쳐가더니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잔을 훔친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여러분, 요셉은 치밀하게 22년 전에 자신이 도단 광야에서 당했던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무대 설정을 그대로 다시 이 이집트 파라오 궁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요셉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11명의 형제 가운데서 막내인 베냐민이 이제는 이 요셉의 노예가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놔놓고 형들에게 당신들은 올라가시오. 베냐민 혼자 이제는 노예로 남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22년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일지 이것을 요셉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형들이 이 은잔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을 보고 옷을 다 찢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통회하는 거죠. 통회하는 거. 이제 이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올라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슬피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올라가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중에 유다가 한 사람이 대표로 일어나서 이제는 이 요셉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노예로 잡혀있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 죽을 것인지, 그리고 절대로 이 베냐민은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유다가 어떻게 결론 내리죠? 그러므로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대신 베냐민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22년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던 주동자가 누군가? 이 유다지 않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이 주동자, 이 유다 형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혈육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을 올려보내 주십시오. 이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요셉은 형들이 확실히 22년 전에 비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확신한 결과가 오늘 이 요셉이 자기 시종, 이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너희들은 나가라. 그래서 오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러니까 요셉이 그 22년 긴 세월 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들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것을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너희들은 다 나가! 이러면서 형제에게 이제 자신을 알렸다는 거예요.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이라니까요. 이렇게 알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정말 탁월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고향에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파라오가 주는 그 마차를 타고 고향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객지에서 죽을 똥 살똥 고생을 하다가 출세하면 어떡합니까? 출세하면 어떡하죠? 완전히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자기를 치장을 해가지고 고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70년도 초에 저희 당숙집에 고향 당숙 그 집에 명절만 되면은 70년도에 이 외제 승용차가 세 대씩이나 마당에 딱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세 명이 다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래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다 연세가 90 이렇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다 대학 나오고 자동차를 70년대 외제차를 딱 끌고 올 정도면은 제법 잘 살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 명절만 되면 막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조금씩 선물을 줄이고 선물을 다 사오세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좀 자기 가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잘 못 될 때는 고향이나 친척들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쁘길만 할 때 되면 막 선물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살포를 하고.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은 총리가 되고 나서 9년이 지났어요. 9년. 애굽에 온 지는 22년이 지났고 총리가 된 지는 9년이 지났는데도 나 이제 총리 됐습니다.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 이제 형님들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요셉은 분명히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두 번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장차 요셉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신 주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를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9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결국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가난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움직여서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그제서 형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 조급증도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뭔가를 다 장악해가지고 자신이 처리를 하고 자신이 통제를 하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고 여러분 영적 조급증은 일을 오히려 복잡하게 해요. 일을 꼬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중간에 나서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이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가지고 일을 더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요셉은 9년이 지나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연로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동생이 있더라도 9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온전히 기다린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오늘 2절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파라오가 있는 궁전에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요셉이 이 자기를 수종 들고 있는 이 애굽의 이 신하들을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애굽의 관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관습은 이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거나 울 수 없도록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낸 것이고 두 번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이 형님과 제외하는 자리 여기서는 과거 형님의 죄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죄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형님들의 죄된 그런 악한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것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더 나아가서 죄와 허물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까지도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 이런 인격을 가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애굽으로 형님들이 내려올 텐데 이주할 텐데 이주하게 되면은 그 신하들이 아이 저 형님들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래. 22년 전에 우리 총리님을 팔아먹어서 야 뻔뻔하지 저러고도 이 애굽에 내려와? 그리고 우리 주인님은 야 정말 속도 없어. 저런 형들을 좀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이런 말 애굽 사람들이 자기 가정사를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릴 때 함께 양을 치고 짐승을 쳤던 형님과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형님들 앞에서 지금 울 수 있는, 통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생 요셉의 자리로 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요셉의 인격이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자신이 허세를 부리거나 신분과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요셉의 이 인간 됨됨이를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특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진실해야 돼요. 허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속이고,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진솔한 그 인격, 이 인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주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자기 이름을 분명히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한 말이 뭔가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심령에는 아버지로 사실 가득 찼다 갈 정도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어릴 때부터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이별한 이후에 아버지가 당할 그 고통,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죽은 줄 알 텐데 아버지가 당할 그 고통을 22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형들에게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묻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의 반응이 바로 뭐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이라 몰려가지고 정탐꾼에 몰려가 죽게 됐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잖아요. 동생 데려와서 보여주면 안 죽인다며, 정탐꾼 몰아붙이지 않다며. 그런데 22년 전에 인신매매야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이 총리가 또다시 죽을 죄가 드러나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대표적으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이 모세 율법. 이런 모세 율법에도 사람을 인신매매의 노예로 팔기 위해서 납치하거나 이 감금한 사람은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예요. 함무라비 법전도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납치하거나 유인하는 사람을 사형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10명 형들은 지금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면 죽임을 당하고, 이 요셉을 인신매매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또 사형을 받아야 되고, 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내 자신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10명이 입이 다 얼어붙은 거죠. 입이 다 얼어붙은 거죠. 지금 자신들의 이 목숨이 죽음과 생사를 왔다 갔다 이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아마 그리가 떨어져 있었겠죠? 떨어져 있을 이때에 가까이 오소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내 앞으로 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요셉의 초청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상처받은 사람, 이 상처받은 요셉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용서의 손길을, 그것을 내미는 장면이 바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22년간의 시간의 이 장벽을 뛰어넘는 거기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 관계를 뛰어넘는 그 오늘 상징적인 오늘 말이 바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야 10년 지났는데 이만하면 나 용서해줘, 이건 아니,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지금 요셉이 형님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친근하게 그 형제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수를 신문하는 총리와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죄수 혐의자, 이 혐의자로서의 이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형님과 아우로서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엄연하게 모든 인간관계는 갑과 을이 다 존재합니다. 스스로 말하지는 않도록 갑이 난 갑 아니야, 난 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는 회사와 이 직장의 종적 질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서도 갑과 을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누가 최고 을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을입니다. 저는 다 당하고 삽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인간관계는 다 갑과 을이 다 존재해요. 심지어 부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용서를 청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여러분, 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을은 직책이 높은 사람이에요. 과장님보다는 위에 이사님이라든지 상무님이라든지 전무님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와 신앙 안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는 누군지 아십니까? 갑이 누구죠? 갑은 은혜를 덜 받은 사람. 여러분, 을은 누구죠? 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경험한,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이 먼저 용서를 청하는 이것이 신앙의 도리예요. 그래서 오늘 형님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것을 오늘 요셉이 형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자신을 당신의 아우 요셉이란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요셉은 22년 동안 한 번도 형님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이 사건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요셉은 이 형들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 형들도 다 아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나 이 애굽에 팔았다고 하는 이것은 형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애굽에 팔았는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님들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22년 전에 나를 팔았다고 지금 이 형들이 근심하고 지금 마음에 큰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처지고 요셉은 총리 대신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신분과 권력과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당연히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22년 전에 자신의 인신매매와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13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가정의 총무 생활, 또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 생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지긋지긋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내려왔지만은 나는 22년 전에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서 자기 인생의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주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유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의 교리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각 모든 세계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손길을 그것을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그 사건을, 그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신의학자 가운데 칼 메링거라고는 아주 탁월한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건은 이미 팩트로서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지만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한 사건을 100명이 경험하더라도 100명의 해석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일이 잘 안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일도 더 척척 잘 되고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일이 그렇게 잘 됐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일이 어긋나. 일이 자꾸 뭐 회방을 받는 것 같고 자꾸 사람들이 대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래 진짜. 괜히 예수 믿었나. 때려치워버릴까. 그냥 교회 안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딱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주눅 들지 말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 이미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환난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게 바로 성경 계시를 알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사건 팩트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계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 사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해석의 이 기준, 해석의 이 안경이 바로 뭐냐? 성경 계시예요. 성경 계시.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이 방식을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라. 계시 의존적 사색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계관, 가치관, 모든 판단의 이 준거, 이것이 바로 계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올 경우에 고난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가 내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마저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교훈을 못 깨닫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에 지금 들어가지 않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는데, 고난이 지나고 나서 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이 22년 전에 형님이 팔아버렸지만은, 그런데 이 해석을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죠? 22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목적을 바로 어떻게 지금 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자신이 22년 전에 먼저 내려왔던 것은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집안 70명의 이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손길로 자신이 애굽에 왔으며,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환난의 시간 또한 섭리 가운데서 자신이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동생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이 처벌과 보복이 두려워서
이 떨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곳에 내려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버린 것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 내면 속에 분노와 정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섭리에 대한 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지으신 세계를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특히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히 참된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에 의해서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상실을 당하면은 상실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섭리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상실의 아픔도 환난도 이 계시에 의존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상실감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하거나 보복하려고 하거나 안 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은 전혀 없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9절 이하가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시엔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형들이 올라가서 할 일을 이제 이 요셉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 전국에 이제 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지체 말고 아버지와 또 다른 손주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당신의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치밀한 이 전략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여러분, 이 고센 지방은 어떤 지방이고 하니까 아주 풀이 목초하기 아주 좋은, 양과 짐승을 키워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에요. 왜냐면은 아버지 야곱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생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양이나 짐승들이 내려오면은 이집트 안에서도 목초지를 그곳에서 이 가족들이 살아야 될 텐데 이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오면은 그 수많은 짐승들을 키우기 어디가 좋을까? 보니까 고센 지방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센 지방을 점을 찍어 놔놓고 형님들에게 내려와서 이제 고센 지방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수시로 요셉이 고센 지방의 아버지를 찾아보고 형제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이 내려오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제 아버지가 내려오실 경우에 이제 흉년이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는데 이 5년 동안에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들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제 14절 15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이제 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이제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22년 전에 헤어졌던 이 요셉 형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이 베냐민도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의 형은 같이 있지만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요셉 형도 처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진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도 얼마나 요셉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은 이 두 사람이 목을 서로 끌어안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이제 또 형들 한 명 한 명과 입을 맞추고 또 끌어안고 이 요셉이 울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형들도 울어야 되는데 형들은 울지 않아. 오히려 형들이 울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이 형들이 지금 너무 어려 있는 거야.
정말 이 경황 없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10명 형 앞에 정말 이 동생으로서 총리가 아니라 이 친동생으로서 이제 이 순전하고 이 순수한 이러한 울음 그리고 이제 이 울음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형들이 말하니라. 이제 그제서야 이제는 끌어안고 형들을 붙들고 울면서 이랬더니 그제서야 형들이 입을 열고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담의 가정이 부부의 연합이 깨어지고 두 아들이 살인을 하여서 가정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12명의 형제끼리 시기질투하면서 창세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이 먼저 손 내밀고 요셉이 용서를 하면서 12명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들이 이제 여호와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있던 그 가정이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그 일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런 숫자를 만드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가치인 바로 서로 사랑과 연합으로서 이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이 구약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또한 오늘 이 야곱의 이 자식들이 다시 깊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도 깊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